오늘 밤에 저희들이 시편 12편에서 13편에서 16편까지 4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물론 이 시들은 다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줄 압니다. 몇 가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이렇게 두 가지 걸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가장 우리가 반복되게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4번씩이나 반복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다윗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애통함 또는 답답함 때로는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설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13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어느 때까지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자,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내 마음이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총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지금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치면서 자랑하면서 우쭐대고 어디가 하나님이 있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과 환경 보시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구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막 답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처럼 외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때로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아무리 조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빨리 오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넉넉히 기다리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정해진 때가 우리가 막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빨리 앞당겨지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히 여러분요. 외침 속에서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번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지금 마음속에 그 영혼 가운데 눌림이 있는 거예요. 막 악한 자는 승승장구하고요. 악한 자는 풍요롭고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너무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혼이 번민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번민과 총일토록 마음의 근심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이제 3절에 보니까 이게 두렵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렵건대 진짜 이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요. 한번 3절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을 밝혀주십시오. 두렵건대 내가 사방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두려운 건데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 이대로 끝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 두렵건대는 4절에 보시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내가 다윗을 이겼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이겼다 할까 봐 이게 두렵습니다. 주님이 나의 눈을 밝히시고 일하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을 드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고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막 박수치면서 즐거워할까 봐 기뻐할까 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저 사람의 모습이 저렇다라고 저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박수치며 기뻐할까 봐 하나님 이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눈을 여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그런 때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막 근심, 염려, 걱정이 우리를 짓누릴 때는요, 기도도 안 돼요, 때로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연단을 쌓고 기도의 훈련을 하면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드십시오. 지금 저는 두려워 죽겠습니다. 내가 이대로 끝날까 봐. 아니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길까 봐. 아니면 그들이 박수치면서 좋아할까 봐.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5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상황이 아무리 바꿔지지 않는다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우리 주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5절 보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을 만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저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부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이 지금 채워주고 있음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또한 여러분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요. 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하심을 우리가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는, 여러분 성경에서 인은이 나오면 언제나 중요하다 그랬죠.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은덕을 내게 베푸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며 이 시를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주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는 동력을 공급하심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14편에 가면은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가장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니 자기가 스스로 온 것도 아닌데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요, 하늘을 보고요, 무수한 천체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임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부활의 주님만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올곧고 정직하게 설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어두운 밤일지라도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능력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험한 그런 상태에서도 천만이기 애워싼다고 해도 이 다윗은 이걸 철저히 믿었거든요.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이르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 그 얘기는 이제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부패.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26가지 그런 죄악들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기 시작합니다. 막 죄악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는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이 세상의 영이 그를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게끔 하고요, 세상의 이 풍류를 따라서 살게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어진 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마음대로 세상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곧 그게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인데 그는 삶이 부패합니다. 가증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 찾아봐도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정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본받게 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왜 그렇게 무지하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그들은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들은요 두려움 속에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중한 하나를 기억하고 갑시다. 여러분 악한 자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천만에요. 온갖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의 두려움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두려움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의인의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존경입니다. 경외심으로 이끌지만은 악인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공포감이에요. 악인들은요 그래서요 성경에 약속해 주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요 덜덜덜 떨면서 통곡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악이 이 거룩 앞에서는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거짓이 진리 앞에서는 절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빛 앞에서 사멸되시죠. 그래서 그들은 막 바위야 나를 덮어라 산아 나를 덮어라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그들에게 가장 어리석은 자인데요. 그들에게는 온갖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막 세상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온갖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지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됨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막 가난하고 소유받고 힘든 사람들 다 억압하고 통제합니다. 무시하고 멸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고요.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자, 소외받는 자, 힘없는 자라도 그들을 존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긍휼로 그들을 대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속한 자라고 작은 자에게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거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약속합니다. 이게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관, 세계관이 다릅니다.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15편에 가서는요.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여호와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여러분 짤막한 시인데요.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해줍니다. 보십시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장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죠. 시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할 자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산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은 진실을 말하며 같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정직과 공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진실 대신에 거짓이 끌고 갑니다. 이게 거짓의 압이 악한 사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이 없으면 악한 자가 세상에 끌고 간다고 했다니까요. 주의 성산에 거할 자,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진실해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입니다. 말, 혀. 자, 마음에서 이제 말로 갑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거죠. 혀를 가지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남을 못되게 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이게 아니고 이 혀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비방해서 안 되죠. 정죄해서도 안 되고요. 이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을 가지고요, 남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는데 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마음은 진실되고 입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사용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요, 눈입니다. 눈. 4절에 보십시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죠. 여러분, 눈은요, 이 망령된 자라고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망령된다 이 말은 경외하다라고 반대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건하다와 반대말. 그러니까 눈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막 권세 있고 또 때로는 막 물질이 많고 때로는 학식이 높은 사람을 막 존중하면서 따라다녀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중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죠. 지금 다윗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요, 다 자기 탐심대로 갑니다. 자기 탐심이 그를 끌고 가요. 여러분, 돈을 구워주면서 이자를 받지도 않고요, 보십시오, 뇌물을 주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도 않고요. 이 사람에게는 탐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죠. 이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음은 진실하고 또 혀는 거짓되고 비방하고 이것을 멈추고, 눈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고요. 그리고 삶 가운데는 욕심과 탐심을 부리지 않고
남을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모습으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6장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왜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하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보는 그런 신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이거예요. 자, 2절에서 이렇게 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거예요. 오직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 아니고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한테 굽신거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는 물질의 소망을 두지 마라. 물질을 공급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다윗은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라고 선포를 하죠. 왜냐하면 모든 복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복을 달라고 예물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괴로움이 더한다라고 그의 인생이 피폐해짐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같은 말이에요. 산업, 소득, 분깃 같은 뜻인데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입니다. 나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네 소득입니다. 아까 복과 연관이 됩니다만 이거예요. 나의 이 자네, 이 소득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놀라운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선을 행하고 잘한다고 해서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막 후대하고 복을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자네 소득을 그렇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이거예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잔치에 참여해라. 그들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갚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자네 소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분깃입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된다고 했잖아요. 분깃이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레위의 분깃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분깃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보면은 자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로 재어준 곳이 있습니다. 구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요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기업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금고 얻은 아름다운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억만년 계속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금거든 기업을 두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보고 마칠게요. 자,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이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데오가 하나님이죠. 코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혔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오른편에 서서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노마에까지 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했듯이요, 항상 우리가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요, 우리 오른편에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이들은요, 결코 타협하지 않고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올곧고 정직하게 주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갑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앞에 항상 여호와를 모심으로,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나의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영이 즐겁고요, 그래서 영이 평안한 가운데 머물고요, 육체도 안전하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고 마칠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 주님께 있답니다.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이 조각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한 그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그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이건 충만한 기쁨이 되고요, 또 영원한 즐거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즐거움에 소멸이 안 돼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영원한 즐거움이 함께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이 항상 앞에 여호와를 모시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와 같이 마음의 기쁨, 영의 즐거움, 육체의 안전함에 거했듯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코람되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보다도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